후서 3장이고요. 12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 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그의 위대함과 탁월함에 걸맞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놀랍게 바뀌어지실 때 그 현장에 등장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날 변화산 꼭대기에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모세는 위대한 인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가리켜서 옛 언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묘사하고요, 예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전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수님의 그림자로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 모세이기에 그가 120년의 파란만장한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내산 올랐다가 40일 머문 뒤에 하산하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서 놀라운 광채가 이렇게 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 피부에서 빛나는 영광스러움에 압도가 되어서 그의 얼굴을 보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을 때 이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죠. 말하자면 복면을 쓰듯이 자신의 얼굴을 가려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에서 나타나는 이 보여지는 빛나는 광채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없게 하여서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를 잘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모세는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수건, 복면을 벗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렇게 썼던 이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수건을 쓰고 벗어야 되었던 것은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더 이상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게 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수건을 벗고 다니도 되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이들인 이 고린도 교회는요, 모세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얼굴에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와서 모세가 한 것처럼 수건을 쓰거나 또 벗어야 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이 수건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게 무슨 말하는 것인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수건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떤 메시지를 받고 교훈을 받고 적용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요, 모세가 쓴 수건과 또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쓰고 있는 수건이, 수건이라는 이 단어는 동일하지만 그 수건이 가리키는 내용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말하자면 모세가 사용한 수건의 용도는 무언가를 이제 가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수건을 썼다는 것은 수건으로 가린 것을 볼 수 없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에 이제 나는 광채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영적인 의미의 수건으로 자신 눈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봐야 될 것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모세가 쓴 이 수군의 용도와 그 결과, 그리고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수군의 용도와 그 결과는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다만 수군이라는 이 공통점이 갖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수군의 단어를 이제 채용한 것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모세의 수군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군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수군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수군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썼던 이유와 이 바울 시대 유대인들이 수군을 쓰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에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모세는 자기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또 궁극적으로는 자신 얼굴에 나는 이 광채 때문에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건으로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은 뭐예요?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으로 마음을 덮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건이 벗겨져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이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14절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아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중요한 이유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이래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어서 더더욱 수건까지 쓰고 있으면서 벗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죠. 모세 오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말씀을 읽을 때는 수건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수건을 쓰고 마음을 덮고 있으니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아니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고 담겨 있어서 쉽게 알 수 있는 그분을 마음의 수건을 쓰고 있으니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끊임없이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마음의 수건이 덮여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미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어서 확실하게 이들을 향해서 수건의 당을 구체적으로 또 실증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예수님 뵙는 순간 시력을 잃게 되었고요 3일 동안 암흑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선자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아나니아 선자가 그에게 안수하게 될 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걸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늘은 말하자면 이 사도 바울의 눈을 가리고 있던 수건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유대교 율법주의에 매여있던 그러한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기에는요 많은 장애물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그날 제거가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의 심을 믿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미 그전에요 성경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성경의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인 교사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요 영적인 눈이 가려워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이 껴있고 수건으로 덮여 있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보고 연구하여도요 예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성경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고 구원자가 되심을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욱더 그분의 고난과 부활을 그는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그의 마음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온전히 주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유대계에서 핵심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고 심지어 구약을 읽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선생이었지만 그의 눈에 비늘이 끼어있고 그의 마음에 수건이 덮여져 있어서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얼마나 강팍했던 인물입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서고요 그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 깜짝하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고 수행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유대인 중에는 자기처럼 눈이 가려져 있고 그렇게 마음이 완고하고 영적인 수건을 쓴 것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아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점이 무섭고 두려운 부분이죠. 마음이 완고하여 수건을 쓰고 있고 그렇게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오신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쓰고 있는 그 수건을 더욱더 붙잡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더더욱 어두워지는 이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영적인 맹인이 있죠.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자신은 영적으로 건강한 척 그렇게 하고 있죠. 스스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경건한 걸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에 합당하다 여기는 오만함도 있습니다. 그런 무지함과 오만함과 어둠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완고해지고 스스로 그 수건을 벗지 못하니 더더욱 성경을 보아도 주님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건을 벗으려면 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언제든지, 그렇죠?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쉬운 성경 번역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올 때 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든지, 아무 때도 상관없다는 거죠. 쉬운 성경은요 시간보다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수건 벗겨진다는 거예요. 눈의 비늘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면서 성경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기도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영광에 주님을 보게 되고 그분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잘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비로소 그 예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 예수님께 예수님이 잘 보이게 되니까 더 예배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그 예수님이 잘 보이게 되니까 비늘이 벗겨지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수건이 벗겨지게 되어서 잘 보이게 되니까 기도의 자리를 더 찾게 된다는 거죠. 의무나 책임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지니까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수건이 벗겨지게 되고 비늘이 벗겨지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위선과 가식을 벗게 되면서 오히려 더욱더 주님이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나 도전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은요, 나는 주님께 돌아왔는가라는 사실을 점검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게 만드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왔는지 아닌지를 확증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는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보여지고 읽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나 예배를 그토록 받고 싶어 하시고 기쁨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이 내 눈에 보여서 그래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고 있는가, 점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누구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안단 말이에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기회, 내 재능, 내 모든 소에 매여있지 않고 내 마음의 눈과 영혼이 눈에 보여지는 예수님께 계속 고정되어 있고 그렇게 나가고 있는가, 나의 그럼 나가고 있는가, 보여지니까 더 나가게 되는가, 알게 되니까 더 나가게 되는가, 점검이 딱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에 소홀함이 없는가 점검이 되죠. 그렇죠? 이제 영적인 시각장애인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건이 벗겨지게 된 것처럼,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주님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주님을 보게 되기에 그 주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여지니까 주신 직분이 더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아요? 목사라는 직분이 그냥 내가 땄다라고 생각하면요, 이게 내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나 영광스러운 주님이 보여지고 그분이 나한테 주셨다 그러면요, 직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눈으로 배울 날을 기다리며 담대함으로 복음사에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에 수건이 벗겨지고 비늘이 벗겨져서 내 삶의 주인은 주님밖에 없고 그분이 보여지기에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도 집중할 뿐만 아니라 삶에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귀한 인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비늘이 벗겨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완고해서 더욱더 완고함으로 막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벗겨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보게 하십시오. 벗겨 주옵소서. 예수님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야말로 보여주신 대로